5월 31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기둥에 새긴 신앙고백, 성전기둥에 새긴 신앙고백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넛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 2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뒤에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선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놋기둥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왕궁 건축에 이어서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청동으로 만든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해 왔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입니다. 14절에 나왔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넛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아버지, 두로 사람이니까 두로 사람이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인데 희한하게도 그 혈통은 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 아이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두로에서 데려왔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직업은 롯의 대장장이 롯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람 입장에서는 두로가 이방 나라입니다. 또 히람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과부로서 남의 땅에까지 가서 그쪽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았으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남자 만나서 아이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롯의 대장장이가 되었다. 결과만 보면 됐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었기에 결국 이 히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서 자라나고 일을 배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잘 겪어내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자기 본국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걸 잘 견뎌내니까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으니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람의 모습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히람은 잘 몰랐겠으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배우고 기술을 연마해 나갔던 것,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히람은 준비된 자였다. 혼자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함께 했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는 자라났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 준비된 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잘 감당해 나갔을 때 그 자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요.
잘 감당했었기에 더 귀한 일을 맡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준비가 나와요. 준비.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칠그릇이든 어쨌든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냐고, 왜 질그릇이냐고 나무 그릇이냐고 이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사용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야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금방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귀 쓰이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 한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금이라서 은이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더러움에서 구분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게끔 그렇게 합당하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귀한 재질로 쓰여져 있다고, 만들어져 있다고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쓰는 거지. 그렇죠?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하느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를 쓰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그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선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막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귀하게 쓰여져야지. 선하게 쓰여져야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지 그걸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쓰임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세상과는 구분되어져서 깨끗하게 선한 목적에, 좋은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쓰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래서 눈치 보고 자라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하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에서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결국에는 받게 되었다.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녹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들만 하며, 히람은 성전 주랑 앞에 세워지는 8m 10cm가량의 두 기둥을 노스로 시작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기둥들을 세워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 힘이 있구나. 내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 이게 녹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인데 조그만 그릇이 아니에요. 4m 50cm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직경이 4m 50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았다. 무슨 물입니까? 제사장 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엄청난 물을 담은 거죠. 3m, 직경이 3m 50이니까 그 물을 준비하고 그 물로서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며 제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거기까지 내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준비함으로써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